오늘은 2024년 10월 20일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8년 10월 23일에 개봉한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외모와 넘치는 애교가 있을 것 같은 지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손예진이 극중 주인아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주인아는 헌책을 사랑해서 집에 서점처럼 집에 책이 많고요. 그리고 남자 못지않게 축구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이 여인만을 정말 평생 사랑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주인아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평생 그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주인아는 문득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너무나 분노하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우리 세계 문학상을 수상한 박현욱 작가가 이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축구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음악적인 요소를 영화의 흐름에 절묘하게 끌어들여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영화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나와 결혼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웃으시는데요. 우리 윗세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윗세대 분들에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로 힘들어하던 여성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를 거슬러 당당하게 내가 여성이지만 당신 앞에서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주인아 주인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하게 여기는 네티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아내의 이런 이기적인 선택에도 이 아내를 버리지 않고 그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본문이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까? 호세아는 영화 작가와 같은 상상력과 창의력으로요, 그 시대의 일상의 삶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호세아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나 음악가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기 드문 감수성과 예지력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 햇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썼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느끼신 것을 강조하며 호세아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 융이 개발한 MBTI 검사를 해봤는데요. 호세아는 과연 MBTI 검사를 하면 어떤 유형이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공교롭게도 호세아와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같은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개할까요? INFJ인데요. 의외로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다.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서 타인을 잘 이해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유형인데 세계적으로 2%밖에 없는 예언자형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이 좋고요. 성숙한 경우에는 강한 직관력으로 타인에게 말없이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적인 독립심이 강하고요.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영감을 실현시키는 정신적인 지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이런 기질의 사람, 이런 성향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대표적인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아내에게 느끼는 그 남편의 고통.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수십 년간 자녀를 양육하였지만 불순종하기만 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바로 그 고통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느끼는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때였고요.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4장에서는 상식적인 도덕성이 붕괴되어서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또 예언자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시기는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셔서요, 타락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요,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엄청나게 쳐요. 그런데 배가 기울어져서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부여잡고 있는데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가. 그런데 그 가라앉기 시작한 배에 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세아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호세아서 전체의 중심 선율로 이끌어냅니다. 가장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아시겠지만 이 구절을 히브리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받아 간음을 저지르는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두고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다시 가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자녀를 낳은 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남자친구를 따라간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는 두 번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은 것도 억울한데 다시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여인을 내가 사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호세아는 수십 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내가 아픈 것처럼 나도 미치도록 아프다. 더러워진 내 안에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지? 나도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1절에서 지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명의 등장인물에게 각각 한 번씩 4번 사용된 사랑하다입니다. 여자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데 호세아는 음녀가 된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아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방신들과 부도덕한 사랑을 즐기지만 남편 되신 야훼 하나님은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당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감각적인 사랑이라면 야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즉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귀에 즐거운 소리를 따라가고 우리의 감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따라가며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취해 있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힘과 권력을 따라가며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쓰며 더 좋은 것을 따라가시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친히 고치시고 때리시며 회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른 사랑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인간이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라는 것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합치면요 대략 은 33개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을지니라. 우리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 바쳐 죽으면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3개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의 몸값, 종의 몸값이 33개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세겔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도 딱 노예 몸값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 가장 큰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해자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인 내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너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를 사라는 거예요. 은 30세겔을 주고, 나를 위해서 그를 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적게 만날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대가를 주고서라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와 같이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그냥 추락해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요, 아무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데나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온갖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고멜이 괜히 멀쩡한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친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치적인, 신앙적인,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시대였고요. 지금 이 시대도 호세아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각종 건포도 과자 한 입만 먹어달라고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깨지고 상한 영혼들은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육체적인 병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온갖 중독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 아직 안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니 그 사람들을 홀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없어져야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가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교육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딱 한 번만 듣고 다음부터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책임지라고 그런 상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바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뎅 한 그릇, 부침개 한 개 정도의 작은 섬김을 베풀었을 때 갑자기 그분이 큰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파는 건 무조건 다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걔네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큰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고아로 자라셔서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8살 때부터 48살까지 감옥에서 살면서 손과 발이 묶여서 독방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감옥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성경을 2번 쓰고 성경을 달달 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많이 자신의 마음에 와 닿은 말이 시편의 구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자기는 외우고 있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광석교회에 꼭 한 번 와야 된다고 손을 잡고 약속을 걸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지키기 위해서
광석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김동찬 위임 목사님 설교가 본문이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였다고, 너무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에 너무나 감동이 된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시편을 또 하루 종일 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값을 지불하고요, 섬김의 시간으로, 또 여유가 된다면 선물과 물질로,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의 힘으로, 또 힘이 있다면 힘을 쓰면서 함께 일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노동을 하시고 힘써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또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를 배려하면서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지만 그 아내가 정상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생활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베풀며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빼내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중독을 하나님께 중독되어야 되는 그 중독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요. 돈을 주고서라도 빼내와야 그 아내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금욕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절제된 애정과 신뢰를 갖고 그 여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다립니다. 많은 날 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후에 다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아내가 많은 날 동안 남자 없이 지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제의적인 요소 없이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왕권도 빼앗기고 제의도 빼앗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징계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없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물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들을 유혹했던 모든 것들로 벗어나서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삶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징계 이후에 올 먼 미래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구원입니다. 오랜 기간의 심판이 끝난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구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나누이지 않고요,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절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와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조금 부족한 번역인데요, 원문으로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마지막에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두려워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떨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찐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축제를 즐기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왔다 가자고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고 또 나의 행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은총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히브리어 언어는요, 사실 내 수중에 들어온 소득이나 수학, 물질, 소유 이런 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경우에는 축복이 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헤세드와 비슷한 의미로 선하심을 가리킬 때 은총이다라고 쓰이는데요, 야훼와 그의 선하심으로 나아오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구원과 축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숙기간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죄악의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신앙인들의 절반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고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보냄을 받은 호세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값을 지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체가 된다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의를 저버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 원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포기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 가늠한 고멜과 같은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포기할 뻔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빠져있는 온갖 즐거움 속에서 끄집어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바로 인식하고 값을 지불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피고 헌신하여 전도의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